참 예수님, 우리 대림절 벌써 대림환의 초가 3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곧 이제 4개 다 이렇게 밝혀지겠죠. 이제 기다림의 초이고 또 기다림의 대림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구세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다림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오신 것,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오시는 그 재림, 이 2가지 오시는 것 외에 어쩌면 더 중요한 우리 삶과 직결되어져 있는 기다림은 우리 일상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 이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막연한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열면은 곳곳에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몸짓과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다림을 의미하는 대림절인데, 기다림이라는 말을 갖다가 쓸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그냥 막연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이 저절로 생겨나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요한에게, 세르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군중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에게, 세리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3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그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냥 막연히 연례 행사처럼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면 주님이 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을 마음을 열어드리고 또 행동도 실천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모임에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다니는데, 금요일 날 어느 반모임에 가니까 이제 나눔을 하실 때 이 대림절에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매일 미사책을 안 샀었대요. 그런데 대림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싶어서 매일 미사책 1년 구독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나눔을 듣고 저는 이 자매님이 뭔가 이렇게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주님에게 마음을 열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한 행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격려해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어떤 분은 성서를 읽기 시작을 하셨고, 또 우리 성당에서도 이제 성서 복음을 읽고 또 묵주기도를 이렇게 24일 날 미사 때 봉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림절은 뭔가 좀 더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열어드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주님과 일치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죠. 저희들이 미사 때 미사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런 말씀하죠. 성령의 친교란 말. 그전에는 이것이 미사 경본이 조금 새로 수정이 됐는데, 한국어 미사 경본이
그 전에는 뭐냐면 성령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을 해서 일치, 친교 이 말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하느님과 주님과 일치시키시는 영, 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좀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향하게 하는 영, 그래서 이웃들과도 일치시키시는 영,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 친교라는 것이 그냥 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치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일치. 그것을 이제 영어로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그래서 마음의 일치, 영적 교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시키는가, 또 우리를 그 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게 하는가. 오늘 복음에서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 없는 사람에게 나누라 한 것도 바로 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바로 이웃들에게 평상시에 이렇게 관심 없던 그 이웃들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주님과 일치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이웃들과도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치의 원천이신 그 주님에게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미사책을 다시 좀 더 주님과 다가가기 위해서 미사책을 가지고 독서와 복음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사에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에 미사라도 한번, 평일 미사라도 한번 더 오시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묵주기도도 그 전에 1년 결심을 해놓고서도 못했던 묵주기도를 좀 더 이렇게 성실하게 바치려고 하시는 이 모든 그 동작들이, 그 몸짓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제게 와서, 어느 청년이 제게 와서 신부님, 이웃들을 돕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이렇게 물어보는 어느 청년이 있으셨습니다. 이웃들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대림절에 해야 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2000년 전에 세례자 요한에게 던졌던 이 군중들과 군인들과 세리들의 질문이 우리들도 똑같이 던져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더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나는 또 우리 이웃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동안 바쁘고 정신없어서 실천 못했는데 뭘 해야 하지?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을 이렇게 우리들이 또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일치해야 되고, 왜 기다려야 되고, 또 왜 우리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얘기들을 그냥 율법적으로 이렇게 계속 달달달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어제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하는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뭐 사랑하라고 하는데 딱히 나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못 찾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과 일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기다리고 일치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존재 목적이다. 사람이 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일치하고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의 구원, 우리 근본을 우리 돌아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되게 오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는 최소한 막연히 그냥 내가 머무는 그 공간 안에 문 걸어 잠그고 창문 다 닫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대문 앞까지는 나가야죠.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일치하고 또 그렇게 그분을에게 다가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의미를 찾고 오늘 기쁨주의인데 내 삶은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평화를 또 누릴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군중들이, 세리들이 또 군인들이 던졌던 질문,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또 주님의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각자 던져보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참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말, 이 말만큼 애매모호한 말이 없어요. 뭐가 신앙이 좋다는 얘기죠? 뭐가 믿음이고 뭐가 신앙입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 질문부터는 좀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열심히 그냥 내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복음서는 믿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뜻으로 쓰여진 말들을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새겨 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받아들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멈추어서서 삶의 순간순간에 멈추어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해서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거죠. 최소한 문 앞까지는 대문을 열어서 맞이해야 된다. 그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다 이런 말을 믿음, 신앙 같은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의 목소리를 듣다. 내 양 떼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목소리를 이 바쁜 가운데 정말 듣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안에 혼란이 생기고 어둠이 생겨날 때, 내가 분노에 휩싸일 때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간직하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내가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들이 그분께 다가가는 노력이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이제 제 3주일이고 또 3주간을 이번 주에 보내게 됩니다. 성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간절히 바라고 다가가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시고 그러한 은총을 미사 중에
청하시기 바랍니다.